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1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인 이 자리가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지식으로 머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찬송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구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굳건하게 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고백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메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망의 언덕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때에, 불만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기쁨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새겨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지혜로움으로 저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저희 교회에 참된 일꾼을 뽑고자 성도님들을 공천하였사오니 이들의 지혜와 사랑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와 지역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싸움을 이기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이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 7가지 절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강해 23장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줄여서 유7초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는요. 이 3대 절기를 포함을 해서 모두 7개의 중요한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지면을 통해서 이 7개의 절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7가지 절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이것이 어느 곳이든 각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로 되어 있는데요. 왜 365일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365번 자전할 때에 한 번 크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5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달은 약 30일로 정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필 30일입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 기간이 약 30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일주일은 왜 7일로 되어 있습니까? 왜 하필 7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자연 만물 속에서요, 왜 일주일이 7일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7일 사이클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사람의 몸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설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요, 18세기 후반대 프랑스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프렌치 레볼루션. 그때 당시에 엄청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손가락 10개니까 10일로 바꾸자. 그 이유는요, 돈을 더 벌려고,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3년간이나 일주일을 10일 시스템으로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다 병들기 시작을 하고, 또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서 결국에는 없던 걸로, 그래서 다시 7일 체제로 원상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뿐만이 아니라 옛날 소련 때에도, 그때도 이런 이제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가운데 6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을, 일곱째 날 안식을 할 때에 사람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7가지 절기 중에서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이고, 한자로 하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뭐 유월 뭐 이런 거, 6월달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 이 무교병을,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 1일까지가
일주일간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6월절이 되면 가정에서 역할극을 합니다.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지팡이를 딱 손에 들고 어깨에 보따리를 딱 맨 채로 딱 걸어 나오면 자녀가 아버지께 묻지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하죠. 네, 종살이 하던 땅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럼 자녀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메시아의 날을 위하여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6월절이 되면 가족들과 이렇게 역할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이 참 재밌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의 문 사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성도만이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원일 모를 무기력감과 또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6월절인 것이죠. 즉 우리는 6월절을 1월 14일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문 사방에 예수님이 보혈이 발려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네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6월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절기는요, 초실절입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바치는 거는요, 그 첫 곡식단을 딱 베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첫 열매의 이 보리의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소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10분의 2 에바는요, 한 사람의 하루 식량 정도 이제 곡물의 양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태생, 첫 소산, 첫 열매. 왜 이 첫 번째 것을 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 거부터는 다 내 거다 이겁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그 증표로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담겨진 의미인데요. 그러면 다 하나님 거면 그럼 내 거는 없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지 맞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 첫 번째 곡식, 특히 보리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77절이 나옵니다. 자, 77절, 뭔가 77 맞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77절은요 77에 49, 49일째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 순이라는 말은 열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77절, 오순절 외에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있으니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라고 하면 보리로 만든 음료 아니야? 뭐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맥추절에는요, 보리보다는 밀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보리 맥자를 밀과 보리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보리보다는 밀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7절, 오순절, 맥추절 모두 똑같은 절기인데요. 자, 이날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3대 제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먼저 77절에는 2 덩어리의 떡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요제는 이제 흔들 요자를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받는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드리는데요. 먼저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10마리의 동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밀을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이지만 그런데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들과의 화목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이렇게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4가지 제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밀을 추수하여 감사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단지 많은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를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추수하는 가운데서도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화목제물을 드렸어. 그래서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들과의 회복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감사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나팔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일곱째 달, 즉 티슈리월 첫날, 즉 7월 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날은 유대력으로 보면은 새해 첫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 달력에도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날은 유대인들의 이제 새해 첫날로서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새해 첫날에 이렇게 나팔이 울려 퍼지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도 나팔이 울릴 것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24장 3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이름이 호명이 되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6절부터 32절까지는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나팔절은 7월 1일이었는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미국 달력에는 욤키푸르라고 써져 있지요. 이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날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죄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피해를 줬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죄나 죄짓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은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납하시지 않고 반드시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죄에 대한 말을 하면 좀 기분 나빠합니다. 아예 죄라는 말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그거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니까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질렀던 죄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야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장애물, 그것이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또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든 간에 오늘 이 밤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다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맑은 영을 가지고 즐겁게 주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3절부터 끝에 이제 44절까지 나와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요 숫꽃이라고 말하죠. 달력에 숫꽃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이날 초막절 되면 집에서 잠을 안 자고요, 이 앞마당에 텐트를 딱 초막을 딱 쳐놓고 거기서 이제 잠을 일주일 동안 자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때는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초막에서 장막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때에는요, 지금까지 추수한 이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때인데요. 그래서 이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 들어찬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곡식이 이제 창고에 가득 찼구나 하면서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 곡식과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늘 첫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수장절,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기도는 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기도는 하지만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미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만났던 그 식당 하시던 그 사장님의 그 간증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가게를 차렸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일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는데, 처음 한 번 빠질 때는 참 막 죄책감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은 그냥 너무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그냥 장사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공을 치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싹 가져가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가게를 시작했는데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냥 제가 밥 먹고 있는데
혼자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앞에 앉으시더니 간증을 밥 먹는 내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고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 인맥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에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본 7가지 절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보리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네 번째는요, 77절이라고 했습니다. 77절과 같은 말은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추수하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새해라고 했죠. 로시아샤나.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욤키푸르 7월 10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초막절.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요. 초막절, 장막절, 뭐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절기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하나에 다 깊은 뜻이 있었죠.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신앙,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늘 발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있어야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은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첫 것만 주님의 것이고 그 다음 건 내 겁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77절은요, 밀을 추수하는 감사절인데 단지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까지 드림을 통해서 이 감사에다가 헌신과 회개와 이웃들에 대한 나눔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새해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나팔이 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대속죄일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클리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늘 정결하게 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곡식의 창고를 쌓아놓았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우리 모든 절기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승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7가지 절기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나팔 불며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곡식이 아닙니다. 양과 소와 염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것, 나를 원하시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그리고 나의 모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신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찔렀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절기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안에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마음의 사방에 발려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또한 초실절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은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아버지 요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까지 드림을 통해서 아버지 감사와 헌신과 회개와 이웃들에 대한 나눔까지 우리의 감사의 제물을 나눴음을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첫 새해가 나팔 불며 시작하지만 마지막 날에도 나팔을 불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 보시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대속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이든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이든 상관없이 아버지 풍족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젊든 아버지 연세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하든 풍성하든 상관없이 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던 주의 지은 죄라도 아버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풍족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또 중남미에 또 아시아 지역에 먹을 것이 없고 질병과 어려움에 사는 이들,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는 이들,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부모가 자신을 떠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늘 기도로 중보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아버지 5대 아버지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인데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난함과 배고픔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가족의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음식과 책과 또 약품을 나눠주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아버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과 배신과 아버지 하나님 눈물 속에서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첫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늘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까이 있는 이들을 아버지 또한 멀리 있는 이들을 상관없이 아버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가 증거되는 전파되는 그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가정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뭐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늘 첫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사명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 주는 곳곳마다 아픔과 배고픔과 또 무지와 또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한 명 한 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그들이 선교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데 귀하게 재생산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주님의 복음 증거하며 또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